24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의 조상에 남지 않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날 또한 내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수십 번 읽은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다음의 동기가 이렇습니다. 45절 말씀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부족한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로 하나님이 종을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으로 너무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날에 대한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종말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신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예수님이 종말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셨다 해서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서 세 군데의 말씀을 확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 2절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요인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외면하셔서 외세가 침입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더라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실제하시고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드려지기가 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너무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결국 허물겠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성이 파괴되고 결국 사람들이 다 동물화 되어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유럽 사회가 겉으로는 다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98%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종교를 써라고 하면. 그러나 실제 성전에 나가 예배드린 사람은 5%, 6%. 그 유럽의 실정입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인 것 같지만은 8%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목상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정말로 그 사회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너무 황량해지고 너무 무서운 세상들로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예배가 살아야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사람의 심성이 고와지고 마음들이 거룩해져서 그들이 사는 세상도 사회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인데 사람들이 동물화되어 가는 것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 인간들이 짐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쭉 들어가 보면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그 순기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단 말을 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유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들이 사는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상황 예배가 점점 무너지는 시대를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네 비대면 예배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도끼리 서로 대면이 돼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은 너무 지당한데 오늘의 상황들이 너무 특별한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사람도 없고 내 앞에 텔레비전만 있는 예배가 될까? 우리는 우려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사실상 맹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의반 타의반 예배가 무너져가는 시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 가운데 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이 하나님과 서로 느낌을 주고받는 예배가 또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그런 가운데 이 사회가 사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은 분별력을 잃게 하는 시대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지식을 홀리는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미혹의 영이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이단과 정통 신앙을 가려내지 못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궁에 빠뜨리고 어지럽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목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치가는 보이지 않고 정치꾼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깨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고 잣대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언급합니다. 사회 전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 내전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 인류 사회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 멸망의 10대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1위가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합성으로 바이러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나중에 바이러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자멸을 가져오는 앞으로 세상이 멸망할 그 요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을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시대가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3위가 핵전쟁입니다. 4위는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가 가져다주는 재앙이라 합니다. 그리고 6위가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변이 정도가 아니라 변종이 돼버리면 백신이 또 다른 백신이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지금 변이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 변종이 아니고 변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약간 달라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 사회가 만든 백신이 그걸 커버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종이 되면 종자가 다른 곳으로 막 옮겨가 버리면 이건 또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에 관한 시나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이 멋대로 깨뜨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자국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깨뜨린 나머지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인간의 오만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사회가, 모든 인류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각자 오만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믿습니까? 네 번째로 신앙생활이 위협받는 시대를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상당히 위축되고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시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니 극도의 이기주의가 발전되므로 나 살기 위해서 형제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두 종류의 추수가 등장합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농부가 가을이 되면 추수하여 거둬들이는데 곡식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 불을 태우듯 하나님도 마지막 때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올 때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한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속량함을 받은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결론의 목표에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중도 포기하고 도중 하차하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신앙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종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재난이 종말의 시작이라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 이거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지상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끝까지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 종족에게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경륜, 섭리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인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만삭된 여인이 해산할 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준비된 자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얻을 자여 상받을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